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능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극찬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었기에 예수님께 극찬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죽기까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배경 좋은 가문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거나 명문 대학을 나왔거나 개인적으로 학식이나 그야말로 성공한 능력이 있는 기업가나 전문직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도 절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미 늙은 부모로부터 외동 아들로 태어나서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하였고 평생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해왔고 결혼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자녀 또한 대를 이을 자녀조차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이 겨우 30세가 넘기지도 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린 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얼마나 고생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는 인생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 인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경이 좋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걱정 없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순교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유리구걸하면서 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은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빼앗긴 인생일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영광 가운데 큰 면류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을 보는 시각과 하늘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살다 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남쪽 유대 땅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과 멀지 않는 곳에 에노리라는 곳에서도 같이 세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라든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 가운데 한 유대인이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 너희 랍비가 이 세례를 준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대. 너희 선생의 이제 명성도 다 했는가 보지 하고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에게 세례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줬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아래 사람이거나 제자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 있는 예수님께 많이 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약간 비아냥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너가 선생도 명성이 다 했구만. 별로 이제 나타날 것도 없는갑다. 예수가 더 뛰어난 선지자인가 보지?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스럽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해서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세례 주신 그분이 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더이다. 이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서 약간 라이벌 구도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여러분 시기 질투심이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면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과연 메시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뭐라고 봐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자기 위치와 분수를 안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받은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기를 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왠지 사람이 으쓱해지고 자신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표현하거나 군림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 살고 예수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러면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자신이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안산홍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내가 최고의 신이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뽐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앞에서 보냄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다. 나는 결혼한 신랑 친구에 불과하다. 이 고대 유대 문화에서 그 신랑이 결혼할 때 그 신랑 앞에서 함께 그 외쳐주는 신랑 들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신랑이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막 외치는 그런 들러리로서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다. 신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의 그 친구인 들러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참 얼마나 이게 겸손합니까? 결코 스타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이제 내 역할과 사명이 다 끝났다. 이제 주님은 점점 더 흥하여야 할 뿐이다. 사람은요, 있으면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요, 서로 경쟁하고 라이벌하고 시기 질투하면요, 서로 파괴적인 그런 싸움과 경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여야가 나누면 서로 죽기 살기를 싸우고 온갖 비난과 헐뜯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여러분 라이벌이 생기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조심하고 금기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서로 라이벌 의식을 하시거나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세워주는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새신자를 막 보고 막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 신자에서. 새신자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괜히 질투심 생겨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못하도록 낙심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신자가 교회 잘 정착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면은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스펜스라는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참 이런 예화인데, 근데 그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굉장히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설교도 아주 잘하고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교회 갔더만은 참 어려운 일인데 교인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하니까 저 젊은 목사가 있는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설교 은혜롭다고 성도들 그리 많이 갔습니다. 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묵상하더만은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도 같이 그 교회 은혜 받으러 가십시다. 하고 그 목사님이 남은 교인들 이끌고 그 집회에 함께 참석하더라.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 그런 내용을 적어놨던데 일어났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정말 위대한 목사님은 그 나이 드신 스펜스 목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기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걸 참아내고 이 젊은 목사에게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것만큼 위대한 설교가 없고 위대한 인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 질투만 다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의 완성이고 그 자체가 위대한 한편의 설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믿는 사람, 내 위치와 분수를 잘 아는 신앙의 사람,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쇠하리라도 주님은 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